오늘 말씀은 이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뭐냐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를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손목을 잡아 당겼을 때 벌떡 일어나서 그가 고침받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을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걷지 못하는 그가 뛰어서 걷고 하나님 찬송하는 걸 보고 다 사람들이 이 어찌된 일이냐고 놀라서 솔로몬 행각에 뛰어나왔는데, 그곳에서는 그 여론의 집합소 같은 데죠.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러면 다 동네 그 회관으로 모이는 것처럼 다 모이는 곳이 솔로몬 행각이었어요. 성전 밖에. 그곳에서 이제 이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이제 이 사람을 고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신 것이다. 근데 왜 사람이 한 것처럼 우리를 보느냐? 예수님께서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예수님한테는 못하실 일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를 보지 말고 예수를 보아라. 이런 설교를 이제 3장 11절부터 18절까지를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그 연결돼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너무 길어서 제가 18절로 잘랐는데,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연결돼서 쭉 26절까지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는데, 사실 베드로의 설교는 18절까지만 해도 충분히 다 이렇게 언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건너뛸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레위기 같은 건 어렵다 해가지고 또 흥미가 없다고 그래서 이 출애굽기까지 읽고 나서 레위기를 뚝 떼먹고 민수기로 넘어가면 왠지 찝찝하고, 그래서 억지로라도 레위기를 읽고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뒤편을 설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설교가 바로 끝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것을 가지고 자칫 잘못하다 보면 설교가 이거 너무 밋밋해질 건데, 설교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사장으로 넘어가야 되나 이러다가 그냥 제가 이 나머지 부분도 성경을 읽는다는 마음으로 지금 이제 이 본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8절까지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한 내용이고,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먼저 번에 설교를 뭐라고 했느냐면,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성전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다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40년 동안 여기에서 누워서 이 구걸러던 사람인데 이 어찌 된 것이냐. 그럴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이 베드로와 요한을 털썩 안아버렸다는 거예요. 아이고 생명의 은인이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고쳤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뭔가 호기심을 가지고, 이게 뭔 기적이 일어난 거거든요. 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서로가 말할 것도 없이 솔로몬 행각에 뛰어나간 거예요. 이제 모든 문제는 거기에서 모든 말거리가 이루어지고 교육도 이루어지고 다 그러는 데거든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설교를 할 때 뭐라고 설교를 했느냐, 이 사람을 고친 것을 가지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설교를 했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3장 12절에서 아니 이 사람이 나선 것은 뭐라고 하느냐,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거죠. 우리 개인의 권능과 사람의 이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온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데 있어서 못할 것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또 한 것이 뭐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를 주목하라. 16절에서 12절에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말하면서 16절에서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님이시죠.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가 어떤 분이냐? 그러나 이 예수는 너희들이 죽인 사람이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부터 이 메시아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느니라.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누구죠? 빌라도를 통해서 이 재판을 할 때 살인자 바라바를 놔주고 이 예수를 죽이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일찍이 예언되었던 이렇게 메시아 구원자를 너희들이 죽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베드로가 하는 설교가 뭐냐? 오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회개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것이 베드로가 선포한 말입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말 두 가지만 제가 전해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회개하라. 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살리셨는데 그 예수를 너희들이 죽인 게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회개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그랬어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처럼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나의 욕심, 내 정욕을 채우려고 살던 삶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죄의 위험성,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문제 삼고 이 죄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게 하고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고 생명을 빼앗아가는 이 도적과 같은 것이 이 죄인데, 이 성경은 이 죄의 참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죄의 참상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로마서 3장 13절로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다. 이것이 회개하지 못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죄를 모르는 거예요. 심각성을 몰라요. 그래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평강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함으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라. 너희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회개를 하고 돌이킬 수가 있는데, 내 잘못이 무엇인지, 내 죄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죄로부터 돌이킬 수도 없고 나의 잘못된 이 판단을 고칠 수도 없는 것이고 잘못된 습관을 고칠 수도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자기는 의로운 것 같고 자기 눈에는 들보가 바뀌었는데도 남의 이 직거를 가지고서 시비를 걸고, 이게 다 무엇이냐?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면요, 자기는 뭐든지 괜찮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거짓말을 그냥 괜찮다고 생각해요. 선의의 거짓말쯤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이 한 번의 거짓말이 두 번의 거짓말이 되고 세 번의 거짓말이 되고 거짓말이 자꾸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속에 악한 영이 틈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면 내 안에 악한 것이 싹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거 깨달으십니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품을 하지 않습니까? 하품을 왜 하는 걸까요? 예, 졸리면 하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기도할 때 하품을 하는 것은요, 이 많은 기도하는 분들의 이 보편적인 의견인데, 기도할 때 하품을 하는 것은 내 안에 축사가 이루어질 때 하품으로 나갑니다. 이게. 예, 내 안에 축사가 내가 정결케 되고 내 안에 악한 것이 빠져나갈 때 기도를 하면서 하품이 나가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때 하품이 나가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는 맑은 정신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혼곤하게 잠이 와요. 이것은 내가 정신을 못 차려서 졸릴 수도 있지만 내 안에서 축사가 이루어지거나 내가 누군가를 중보할 때 그 사람에게서 이루어지는 어떤 현상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날 때 하품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품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하품으로 나타나는 것이 딱 알 수가 있는 것이, 내가 혼곤하고 졸릴 때는요, 그냥 하품이 그냥 늘어질 정도로 그냥 입이 적당하게 벌리면서 하품이 나와요. 그런데 내가 어떤 기도를 할 때 내가 하품이 나오는 것, 내 안에서 축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어떤 다른 중보 기도를 할 때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어떤 그것이 하품으로 내게 나타날 때는 이 턱이 빠지듯이 입이 쫙 벌려지고요, 그러면서 하품이 크게 나옵니다. 그런 때는요, 이 어떤 이 기도의 그 표적으로 하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뭔가 내가 거짓말을 하고 무슨 죄가 있고 뭔가 회개를 할 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품이 나와요. 트름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가스가 나온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라도요, 이게 내 안에 축사가 이루어지고 어떠한 중보 기도를 할 때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 한다든지 어떤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고침받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꼭 그렇게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요, 이 회개를 하면 더 이상 거짓말을 하거나 그 죄를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게 되면은 악한 영이 그 안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악한 것이 내 안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서 악한 영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계속 도둑질하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은 전과 10범, 20범, 30범 이런 사람이요, 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또 도둑질을 하고 또 들어가요. 왜냐하면 감옥이 더 좋다는 거야. 그렇지만 그 안에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나이가 80이 됐는데도 교도소에 나와가지고요, 일부러 또 도둑질을 하다 또 잡히는 거야. 이게 뭡니까? 악한 영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화를 벌컥벌컥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나의 성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로워가지고 나는 막 정직해서 나는 불의를 못 참아, 그래서 화를 내는 것으로 생각해. 그거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습관이고요, 잘못된 성격인 거예요. 그런 것이 얼마나 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죄로 깨닫고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막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막 그러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쉽게 본 것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참수하고 이거는요, 마귀적인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요, 마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인을 보느냐 하는데 이 마귀는 욥을 참수하는 거예요. 동방의 모든 복을 욥에게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이것이 마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부정적으로 보고 막 참수하고 그런다고 보면요, 이것은 분명히 뭐냐? 파괴시키는, 원수 맺게 하는 마귀 짓이다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런 번복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수행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 교육적인 부분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바르고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보혈 의지에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영접하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19절에서 너희들이 예수를 팔았지? 아브라함 때서부터 그렇게 쭉 말씀하셨던 이 구원자 메시아 그분은 오셨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 이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이 회개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럽니다. 회개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죄 짓지 않고 살 수 없는 사람이 회개함으로 인하여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개는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그것은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반복되는 죄를 짓는 거예요. 돼지가 씻었던 자리에 씻었다가 이 더러운 자리에 다시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개가 토해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이 상한 심령이 뭐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에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이 거룩한 종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는데 다윗이 왜 거룩한 종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데요. 그런데도요 다윗은 거룩한 종이라고 말해요. 왜냐? 다윗은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죄가 있어요. 이 의로울 것 같은 사도 바울도 오란하는 곤고한 사람이다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내가 그렇지 않은데 이 겉사람은 매일 후배해주고 죄를 짓거든요. 그런 면으로 오란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느냐고 탄식을 하는 게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도 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했어요.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그 밧세바를 어떻게 돼요? 이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남편까지 죽이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죄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절로 4절은 구구절절한 그 다윗의 회개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주께서 용서하시면 나는 의로워진다 할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 회개를 하는데요. 이 다윗은 무슨 회개를 하느냐? 죄를 뒤집어 쓰고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다윗이 회개할 때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새롭다 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내가 믿음이 좋고 그래서 나는 죄를 안 져? 아이고 별만의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생각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나는 안 그럴 것 같아. 나는 아니라고 말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못한 자가 있죠. 아담입니다.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런데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숨어 있다가 벗었으므로 숨었어요.
벗었으므로 숨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예, 먹었나이다. 왜 먹었느냐? 아이, 이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러니 벌써 그 가정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답이 뭐였겠어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아내가 죽었더라도 제가 그걸 말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아담이 같이 있었거든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창세기를 보면 아담이 그 옆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와가 먼저 먹었을 뿐이지, 그리고 하와에게 말했고, 그러나 아담도 그 옆에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왜 아내에게 돌리냐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아담이 잘못한 걸로 아실까요? 하나님은 먼저 알고 계신데 뱀이 하와를 꼬였고 하와가 먼저 먹었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넘겨줬고,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먼저 아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를 원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한순간 우리가 너무나도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그때 회개했다면 이 인류가 어떻게 됐을까요? 에덴 동산은 영원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우리가 천년왕국을 맞이하게 될 때 그 천년왕국은 이 선악과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과 같은 것이 천년왕국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이 아담이 그때 회개만 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을까요? 물론 공의의 말씀대로 네가 먹으면 죽으리라 하셨지만, 회개하시면,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거든요. 다윗도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아담은요, 불순종했고 그 불순종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화양검으로 에덴 동산을 지키셨고 내쫓으시는 거고, 해산의 고통이 오고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고 이 땅이 저주를 받고 이렇게 된 거죠. 또 사울도 그렇습니다. 아말렉을 칠 때 아각을 죽이고 모든 짐승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각 왕을 살렸어. 이 다음에 뭔가를 이제 유익을 얻고자 해서 살렸겠죠. 살찐 짐승도 빼돌렸어요. 사무엘이 그러는 것입니까? 내 귀에 들리는 이 울음소리가 뭐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대요. 집사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사무엘이가 그러는데, 이 짐승 소리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걸 빼돌렸대요. 사울이가. 예,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아각도 죽이고 짐승도 죽이라고 그랬으면, 그러면은 이미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변명을 했어요. 변명을. 사울왕은 변명을 한 거예요. 다윗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모든 신하들 앞에서 나단 선지자 앞에 넙죽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회개를 하는데, 사울왕은 어떻게 됐어요? 변명을 하는 거예요.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죄를 전가했듯이 사울왕은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변명을. 그러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됩니까? 그 공의의 말씀 따라서 사울왕은 그 왕관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회개가 우리가 한 번만 해서 되느냐? 우리가 원죄는 한 번 이렇게 해서 용서받지만 우리는 많은 자범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회개는 한 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정말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의 회개는 계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로 그 보혈로 우리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매년 번제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죠. 짐승을 끌고 가서 번제물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범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 기도는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회개만이 살 길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고자 할 때, 이 회개는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주실 때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회개하고 싶을 때 회개가 안 돼요. 성령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회개할 때 하나님 내게 회개의 영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회개하게 해주세요. 내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도 막혔고 아무것도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뜨겁지도 않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의 영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주십니다. 이렇게 회개의 영을 주시면 한없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저 한 30분 회개한 것 같은데 몇 시간이 지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신속하게 오는 것이고, 고린도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회개의 영이 오면 그러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거스틴 이 고백록에서 예수를 믿고 난 후 이 통회하고 자복할 때에는 어릴 적에 엄마 젖을 먹으면서 젖꼭지를 깨물었던 것까지도 생각이 나서 회개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요, 회개의 영이 임하시면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도 베드로는 지금 너희는 회개하라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고친 것은 우리가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살리심으로 인하여 그분이 일하신 것이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니까요. 예, 오늘 20절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시리라.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수를 보내시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 어떻게 해요? 이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3장 18절, 21절, 24절, 25절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보내신다는 예언으로 가득 찼고,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굿뉴스인 거예요. 오신 예수님, 이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굿뉴스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분을 전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불교와 이 기독교를 사람들이 비교를 해요. 근데 불교를 뭐라고 하느냐? 자비의 종교라고 그러고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불교는 이 자비라고 그러는데, 이 한문으로 볼 때 자가 뭐냐? 이 우정과 같은 것이고요, 이 비라는 것은 타인의 고통을 나누는 것. 예, 타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이 우정, 이 정을 함께 나누는 이런 것을 자비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사랑은 뭐냐? 십자가 사랑인 거죠. 자비라는 것은 상대방의 아픔을 함께 느끼며 나눌 수 있는 것이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십자가 사랑으로 상대방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내 생명을 상대방을 위해서 나눠준 것이니까 자비보다는 사랑이 훨씬 큰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불교의 경전은요, 이 부처를 불타라고 이 중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 이제 불타가 45년간 살아 있어서 이제 식중독으로 죽기까지 설파한 그 내용들을 그 제자들이 30년이 흐른 다음에 4번에 걸쳐서 총 정리한 것이 불교의 경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의 경전인데 이 교리 내용이 그거예요.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한 곳이므로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서도 더 이상
태어나지 않고 해탈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불교의 교리돼요.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뭐 희망이 없어요.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아. 이것을 구하는 이것이 바로 불교 교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들이 있을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아버지 있는 곳으로 인도하리라. 그 영원한 천국 거처를 우리 주님이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불교는 어때요?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다 고통을 받아. 그래서 태어나지 않고 해탈하기를 바란대요. 이것이 불교 교리라는 거예요. 이게 석가모니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29세에 집을 떠나서 35세에 득도하기까지 깨달은 것은 번뇌를 깨달았어요. 사람이 왜 번뇌를 하지? 깨닫고 나서 보니까 사람의 욕심 때문인 거야. 그 욕심이 너무나도 많아. 그 욕심 때문에 사람이 번뇌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번뇌를 낳는 것이 무엇이냐? 욕심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욕심에 따른 번뇌를 사람들에게 설파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야, 이 젊은 나이에 그 같은 진리를 깨닫더니, 야, 석가모니는 정말 깨달은 사람이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 불타인 거예요. 이 붓다인 거예요. 붓다. 이 중국말로는 불타고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 부처가 바로 깨닫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깨닫는 종교인 것입니다. 깨닫는 종교. 그러니까 불교에서 깨닫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 108가지의 그런 욕망이 있는 것인데, 이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108가지의 욕망 이런 것을 없애야 되는데, 그래서 이 염주가 몇 개로 되어 있느냐? 108개로 된 염주를 돌린다는 거예요. 108개로도 되어 있고 28개로도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진다고 그러는데, 이 불교는 이와 같이 이 욕심에서 비롯된 번뇌. 그래서 불교의 도는 무엇이냐? 욕심을 없애기 위한 수행. 이것이 불교 교리인 거예요. 욕심을 없애기 위한 수행. 이것이 불교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저 세상도 아무것도 아니야. 안 태어나기를 바래. 해탈하기를 바래. 이것이 교리라는 거예요. 요즘 불교에서 보면 사구제가 있습니다. 이 사구제라는 건요, 원래 불교에서는 하지도 않아요. 이 사구제는 이 무속신앙인 것인데, 이 본래 힌두교에서 하는 것인데요. 이 힌두교는 불교의 전신인 거죠. 이 인도에서 힌두교가 있었고, 석가모니는 힌두교를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윤희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뭐냐? 그들의 신분 계급이 종교 계급, 왕족 계급, 이런 계급이 여러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만의 어떠한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이것은 아주 인간 말종 같은 법이다. 없애야 된다. 이 석가모니가 이것을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힌두교에서 추방당한 것이 이 불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이 윤회설도 없는데, 이 윤회설 때문에 이 사구제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구제를 지낼 때는요, 49일째 사구제를 아주 그냥 거창하게 지냅니다. 막 음식을 차려놓고 이러고 지내는데, 왜 그러느냐? 그 49일째 되면은요, 이 윤회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은 죽었지만 49일째 되면은 새로운 육신으로 태어날 수 있는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49일째 되면은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는 몸을 입어. 그런데 그 몸이 돼지 몸일 수도 있고, 개 몸일 수도 있고, 모기 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곤충이 될 수도 있고, 짐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몸을 49일째 되는 날 입기 때문에 좋은 몸으로 있게 해달라고 지내는 것이 49제인 거예요. 그래서 49제를 지내는데, 본래 불교는 그 49제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불교가 이게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내는 거예요. 무속신앙하고 합쳐져 가지고. 그렇다고 보면, 자, 49일째 돼 갖고 좋은 모습으로 회개해달라고 이 49제를 지낸다고 보면 제사 지내는 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조상님 부모님이 돌아가셔갖고 좋은 것으로 회개해달라고 49제를 지냈으면 이미 죽었으니까 끝났어. 근데 뭐로 제사를 지냈느냐고. 이미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49제까지 지냈으면 이제 우리 조상은 조상이 더 이상 아닌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개로 태어났지 뭐로 태어났지 어떻게 알아? 이미 끝났는데.
근데도 계속 제사 지낸다는 건 문제가 되는 거야, 이거. 예,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이와 같은 기독교,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빛이 있으라. 해와 달과 우주를 다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 지으셨어. 그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로고스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더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을 베드로가 지금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걸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베드로는 이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곧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복잡할 필요 없어요. 초대교회 때도 이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오순절날 방언을 받고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베드로가 뜨거워서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할 때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이분 예수를 우리가 죽였느니라. 이분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오시리라고 약속하셨던 메시아 구원자, 이거를 간단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로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간단 명료해요. 우리나라 처음 복음 들어왔을 때도 치권능 목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 짧은 한마디 가지고서 조선이 다 변한 거라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 몇 글자 안 되는 이 안에 정말로 이 구원의 진리가 들어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는 그냥 예수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 메시지를 확실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예수 전하는 게 너무 없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세상 것에 움직이고 그러는 거예요? 이 다시 오실 예수 정신이 희박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람들이 걸때 조금 힘들면 그냥 그 복음을 떠나버려요.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해버려. 왜 그래요? 예수님 재림할 걸 모르기 때문에, 재림하시고 나서 심판받을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뭐라고 하시나요? 21절에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주리라. 만물을 회복하실 때가 언제냐?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대로 앉아 계시다가 이제 재림을 하시는 거거든요. 천군천사 나팔소리와 더불어서 예수님은 이제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어떻게 되느냐? 그때 이제 먼저 죽었던 자들이 먼저 무덤을 열고 우리 주님께 나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후련히 들림을 받고 이제 예수님께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살아있던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우리도 죽었다가 동시에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왜냐?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재림하시고 천지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죄값으로 인하여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할 때는 죽으면서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죽으면서 부활돼서 예수님께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7년 대환란이 있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나면은 그때 이제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천년왕국 때는 어떤 모습이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기 그 이전의 삶과 같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천년왕국 때 이제 그 7년 대환란을 거치고 나서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이제 그 천년왕국 때는 이 마귀들은 다시 계시록 20장에 보면 음부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는 이제 에덴 동산과 같은 그 모습으로 다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잠깐 이 옥에 갇혔던 마귀들이 다시 풀려나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되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심판이 있을 것이고, 천년왕국 때 이 세상에서 누가 사느냐? 천년왕국 들어갈 사람은 두 종류예요. 이방인이 들어가고 유대인이 들어갑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음과 더불어서 부활해서 올라가갖고 천년왕국 동안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 할 자들이고, 유대인들은 살아서 7년 대환란을 겪고 난 자들이 이제 살아서 천년왕국에서 그들이 살아있는 채로 변화가 돼가지고 천년왕국에서 이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그들에 의해서 많은 자손을 이제 낳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천년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잠깐 또 심판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는 또 선악과처럼 또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서 백보자 심판이 딱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우리 이미 믿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 우리는 바로 딜림 받는 거죠. 우리는 죽음과 더불어서 부활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7년 대환란 이것을 겪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겪지를 않아요. 겪지를 않고 어떻게 돼요? 바로 부활돼 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바로 천년왕국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천년왕국 같은 데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 루시퍼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탐냈던 거예요. 보좌를 탐내도 얻지 못했던 그것을 우리들은 믿음으로 지킴으로 인해서 이 천국 보좌에서 함께 누리는 그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 때문에 이루어지느냐? 다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 오신 예수를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이 사람을 낫게 했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분이신지,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 이것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굳건히 바로 설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예수,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시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이것이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국 이 심판을 받을 때 천국일지,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할지, 나는 너를 안다고 할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순간순간 되는 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정말 우리는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다시 오시는데 그때까지 악한 사탄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탄들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요한복음에서 말씀했어요.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이겨놓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괜히 못하겠다고 엄살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악한 세상을 우리는 예수 이름 의지해서 세상적인 유혹에 미혹될 것이 아니라, 흔들릴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굳세게 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